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에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한 번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해.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16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밤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매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매 인도자 되시며 진부가 되신 주 그 사랑 없다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매 거룩한 집에서 주인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하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보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알맞은 보물을 맡겨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위에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여서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땅에 묻어버리며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보물이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위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늘 감사와 만족함으로 주님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그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편 34편 2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위에서 최중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어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지나는 한 해를 잘 보내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시작합니다. 어둡고 암흑 같은 세상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격려를 주시는 위로를 얻으며 희망을 안고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올 한 해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드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에도 은혜 가운데서 서게 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충성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위하여 경건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옵소서. 교회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말씀의 영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론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 동안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알칸사 제1장로교회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자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감추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보물을 열어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비유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보물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집에도 빵순이가 한 명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 보니까요, 쿠키나 식빵 같은 것들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더라고요. 저는 미국 와서야 빵이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이스트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고 그때쯤 알았습니다. 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방식은 아주 고대 옛날부터 있어 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이 간단한 이스트와는 다르게 고대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누룩이라는 천연 그 발효제를 사용해서 빵을 부풀게 한다든지 술을 제조한다든지 그런 방식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동네 잔치를 열려고 밀가루 한 60파운드 정도를 반죽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면서 뭔가 숙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좀 있으면 화덕에 이제 빵 굽는 냄새가 막 집안 전체에 또 동네에 이렇게 막 퍼져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냄새를 맡으면서 군침을 돌고 곧 잔치가 시작되려니라는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난 잔치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느끼는 정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빵 굽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아마 반응은 이런 반응들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 예수라는 선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다가 비유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저주받을 소리를 하고 있는가? 쯧쯧쯧 하면서 아마 그렇게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하고 부정한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율법에서 여러분들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특별히 소제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서는 누룩은 절대로 넣지 말라고 하였던,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유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큰 명절이 오게 되는데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오기 며칠 전부터 집안 청소를 막 해야 됩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다 해야 됩니다. 집안 청소를 하는데 특히 뭐에 집중하냐면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새해를 맞고 유월절을 지내는데 누룩이 집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다 없앨 정도로, 누룩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하면서 누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셨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적인 부정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누룩과 같은 불결함을 다 청소해라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누룩은 모든 부정함과 부패함, 불결함을 나타나는 그런 상징과 같은 것이 누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불결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도발하고 계실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이 누룩 비유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룩 비유를 듣게 되면 우리는 이게 부풀어 오르는 그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때 대략 이런 두 가지 방식 정도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부풀게 하는 이 누룩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곳곳에 다 전파해야 됩니다라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누룩에 빵이 부드럽게 되고 또 누룩이 들어가 가지고 맛을 좋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성화가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도발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굳이 부정한 불결한 이 누룩에다가 비교하고 계실까? 먼저 당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이었던 사람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시장에서 죄인들과 또 병자들과 같이 먹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 유출병 걸린 사람들, 각종 부정적인 불결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가까이 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마치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는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왜 굳이 예수님이 이게 누룩과 같이 부정한, 불결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들의 눈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이 거룩하신 분을 부정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유명한 철학자였던 베이컨이라는 분이요. 인간이 편견을 가지게 되는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굴의 우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특정한 환경과 교육과 관점과 성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 사람이 살아온 동굴에 이제 비유를 하고 동굴의 우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동굴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사실 정말 세상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았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동굴의 우상에 갇혀 있었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누룩과 같이 부정하고 불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관점은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별하는 것에 관점을 오히려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을 구별하는 데 특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혐오하고 배제해버리고 왕따를 시켜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올바른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그들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착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굴의 우상의 그런 어떤 편견에 삶을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기 십상이죠. 자기가 살아왔던 동굴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가장 좋고 가장 옳다라는 내재적인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붙들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와 뭔가 좀 다르면 그냥 일단 구별을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납하거나 듣기보다는 내가 가장 진리를 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영적이라고 무의식적인 생각하니까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올해 제가 기도 제목으로 이제 삶은 것이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보물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기만의 동굴에 갇히면 안 됩니다. 눈이 열려서 그 동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좋습니다. 많은 다양한 말씀을 듣는다면 굉장히 좋은데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튜브라는 것은 그 틀 자체가 그 플랫폼 자체가 그 돈을 벌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이렇게 듣고 그것과 연결해서 보는 데는 알고리즘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그러면 유튜브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나면 유튜브에서 다음 사람을 추천할 때 어떤 사람을 추천하냐면 그 사람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광고를 접해서 그 광고를 한 두세 개만 보고 나면 계속 똑같은 광고가 물려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만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죠. 유튜브에 있는 말씀에 자꾸 심취하게 되면 유튜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만 자꾸 포커스되는 사람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이 한 동굴에만 계속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자꾸 극단적인 시각을 가져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좀 조심해서 유튜브에 있는 말씀들을 보셔야 되고요. 다양하게 그냥 내가 좋은 내게 선하게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들을 이렇게 지정해서 그 교회 직접 들어가서 듣는 것이 사실은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를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관점들을 갖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를 강조하셨지 무언가 극단적인 것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극단적으로 행동하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으십니다. 사회 일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하여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런 사회 이슈가 벌어났을 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찬성하든지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눈이 이게 열리지 않고 동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 분별 자체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슈가 발생하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좋은지 나쁜지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나? 내가 어떻게 용납해야 되나가 가장 먼저이지 옳고 그름을 자꾸 먼저 따지려고 하면 오히려 옳고 그름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는 이 한마디 말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누가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말에 막혀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룩은 무엇일까요? 이 누룩 이야기를 잠시 뒤로 하고요.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겨자씨 비유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눈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입니까? 비유를 제가 말씀드릴 때 자꾸 이것을 먼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꾸 눈을 열어야 되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의 눈에 평범하게 꽂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가 작은데 이게 점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 얼마나 커졌냐면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 여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이 비유를 볼 때도 작은 게 큰 게 됐다는데 우리는 오히려 눈이 띄게 되죠. 보잘것없는 작은 씨가 이렇게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 천국이라면 와, 천국은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비유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겨자씨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큰 나무가 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핵심은 자꾸 놓쳐버리고 작은 씨가 커졌다라는 것에만 머리에 그냥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큰 나무가 되는 그런 겨자 씨앗이 있으면 밭에 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들 실망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성지순례 가서 걷다 보면 우리 주님이 여기서 가르치셨겠거니, 우리 주님이 이 바다를 거니셨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냥 이렇게 커다랗게 널려 있는 풀밭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노란 꽃이 핀 큰 이 갈대같이 좀 큰 그 저보다 키가 좀 더 큰 어떤 길쭉한 그런 풀밭이 쫙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 호숫가에 널려 있는 저 기다란 풀, 저게 성경에 나오는 겨자풀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늘 머릿속에 있었던 에이? 겨자 나무가 아니었나? 왜 풀이지? 저기 어떻게 새가 깃들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갈대처럼 이렇게 높이 크게 잘 자라나는 그런 겨자 풀에 가까웠습니다. 그냥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아무데나 그냥 군락을 이루면서 그냥 아무데나 자라는 잡초와 같은 그런 풀이었습니다. 아무데나 잘 자라는 이 풀을 가지고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귀히 심었다고 하는데 농부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호숫가에 가면 널려 있는 걸 굳이 그걸 뽑아와 가지고 자기 밭에 지금 채소도 키워야 되고 곡물도 키워야 되고 좋은 거 키워야 되는데 거기다 잡초를 키우고 나면 내년에는 어떡할 겁니까? 잡초는 이게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확 번진다 아닙니까? 그러니 농부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굳이 잡초를 뽑아다가 밭에다가 심는 저게 하나님 나라라고? 뭐지? 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밭에다가 가치 있는 걸 심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려면 최소한 100향목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무를 심어야 정말 큰 나무가 되고 이 나무의 제목이 돼서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런 좋은 재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100향목을 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으면 아마 당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잡초라니요.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무데나 자라는 잡초를 심는 그것을 가지고 밭에다가 심는 그곳에 그 사람의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겨자풀 같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향목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 가축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머물 집도 없으셨고 마지막은 십자가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겨자풀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이야? 슬퍼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야? 박해받는 사람이 무슨 복이야?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치하에서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늘 저주와 같은 일상의 삶, 늘 배고픈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풀, 잡초를 심는 것과 같아? 무슨 말일까? 주님은 그들에게 겨자풀과 같은 그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뭔가 대단한 백향목이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겨자풀과 같이 주님은 겨자풀과 같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신기한데도요, 이 겨자풀과 같은 그런 분에게 오히려 새들이 깃들고 있고, 오히려 위로받고 있고, 오히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그곳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겨자풀과 같은 그곳에 임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복음서 전체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화정받지 못한 겨자풀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와 같은 겨자풀과 같은 이런 인생들을 불러서 내가 너의 안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평안이 되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주마.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눈길을 가는 곳은 백향목이 아닙니다. 주님이 눈길을 보내는 것은 보잘것없는 겨자풀인 것이죠. 우리 눈이 백향목을 향해 있으면 우리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갇혀서, 동굴에 갇혀서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힘 있는 자, 백향목 같은 것,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죠. 그런 백향목과 아닌 것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렸나 맞았나 찾게 되고 내가 좀 더 거룩한 입장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들을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와도 똑같아지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이 변화받지 않고 그 사람의 관점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나 예수를 오래 믿고 난 이후에도 눈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똑같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이 겨자풀과 같은 분이신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낮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약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삶의 기본적인 태도로 바뀌어버립니다. 환대하려고 하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작은 것, 일상적인 것, 뭔가 특별하고 뭐 대단하고 이런 것에 예수님의 그 어떤 관심이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굉장히 일상적인 곳에, 굉장히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일반적인 작은 것들에 주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인내하며 그냥 그곳에서 성실하게 쭉 견디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새가 깃든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은 누룩과 겨자씨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누룩으로 우리의 관점을 부수어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누룩이 눈을 가리고 있으면 천국이 천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거기에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은 천국 잔치가 있는데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눈이 다르면 다른 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여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틀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게 나를 맡고 있는 누룩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누룩 이후에 열려있는 그 천국은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하려면 계속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내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저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말을 하려고 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챙겨놓고 옆에 챙겨놓고 저 사람을 자꾸 들으니까 이게 자꾸 비교가 되고 맞는지 옳은지도 생각해야 되고 머리가 막 복잡하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 듣는 방식은 내 걸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그냥 들려줘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렇게 했구나 라는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좀 틀린 것 같아 라고 판단의 근거를 내 속에 남겨놓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마음이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너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정말 당황스러웠었겠구나. 너 정말 많이 아팠겠다. 너 정말 슬펐겠다.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오해하니까 너 정말 낙심이 많았겠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누룩은 부정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누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세상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의 열린 관점에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관점에서 내가 성경을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누룩이 열려지게 되고 그 누룩이 부풀어 올랐던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과 가로 서말이라는데요. 한 6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여 명, 한 200명 정도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금을 그어서 구별을 해버리면 가로막 쳐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겨자풀과 같은 일상적인 것, 작은 것 그런 것에 여러분의 눈을 한번 바라보려고 작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가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고 우리 주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천국의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누룩을 하나님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향목과 같은 거대한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하나님 주변에 있는 잡초와 같은 작은 것들 일상적인 것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 만족함과 감사와 기쁨을 알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어렵게 힘들 때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교 헌금 드리시고 각종 강사 헌금 11조 주정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여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기뻐하며 주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살펴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헌물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로 각종 감사로 성교로 주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영심 집사님, 우리 최지영 권사님 예배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수요 예배가 지난주부터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주중에도 교회 직접 오셔서 여러분 찬송과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는 2022년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을 다 참석해 주시고요. 이어서 재직 세미나 15분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먼저 가지 마시고 간단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재직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 알아야 되는 것들 15분 안에 끝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직후에, 다음 주가 설날 아닙니까? 예배 직후에 결산 공동회의를 하고요. 우리 세배 아이들하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세배 행사를 하고 밥 먹고 난 이후에 우리 베드로회 주최로 해서 목장별 윷놀이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목장별로 참석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그렇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